우리는 모두 어디든지 어떤 자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직장, 또 도시, 나라, 민족, 그리고 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라는 별, 이 시간과 공간, 그 자리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소와 자리,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곳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저마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감정, 열정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그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장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가서도 안 되고, 또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가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럽다고 내가 내팽개쳐 버려서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떤 공간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 소속되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대전 온누리 세종교육관과 온누리교회에 속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과 또한 직장, 사업, 믿음의 공동체 순, 그리고 큐티 나눔방 등등 각각의 또 개인의 사적인 그 자리와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만족한, 충분한 그 안정감을 느끼시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또 각각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날마다 찾아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정해주신 우리 삶의 구역, 그 자리들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의 삭개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여리고 주변 가장자리로 돌아서 가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한 복판, 도시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미 여리고 입구에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소서 소리쳐 외쳐 부르는 눈먼 사람의 그 눈먼 눈을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접어든 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꼭 여리고를 통해서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 행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그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은 여리고의 삭개오를 위해 그의 삶의 자리 여리고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곳 대전 온누리 교회 6층 수요 오전 여성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종교육관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 그 자리로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숲과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는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기름진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상인들이 오가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활발한 상인들의 출입과 교역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여리고의 세금의 수익은 굉장히 막대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의 세리직은 매우 중요한 관직 중에 하나였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누가는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의 세리장이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의 세리는 중요한 관직이었지만 문제는 세리에 대한, 특별히 부자 세리에 대한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강도, 창녀와 같이 아주 중죄인의 취급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탈무드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허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정직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허락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살인자와 도둑과 그리고 세리입니다. 세리에게는 그냥 내가 함부로 대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당국은 현지의 유대인을 고용해서 세금을 착취하도록 했습니다. 세리장, 세리도 물론 그렇지만 이 모든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은 로마의 이러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내 마음대로 그 액수를 정해서 부를, 나의 개인적인 부를 그렇게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일부러 더 첨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정직한 그런 소득이 아니라 부당한 착취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허가받은 도둑, 부당한 착취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이 삭개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가장 같이 함께 울고 웃어야 될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미움과 또 경멸을 받았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로서 이 삭개오의 자리는 부자이지만 심각한 그런 결핍의 자리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의 자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경멸과 미움, 죄인 취급을 당하며 주변의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그 동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세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정말 심각한 그런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장소,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교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완전한 장소,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장소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직을 하고 교회도 옮겨보고 이혼도 하고 자식도 버리면서 그렇게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각각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핍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전한 장소였습니다.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안과
만족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1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인간들은 완전한 장소,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그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내재된 그 자리를 찾아 방황하게 됩니다. 천국 에덴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그 향수가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이 DNA 속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장소는 본질적으로 사실상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 부자인 그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재했기 때문에 더욱 불안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대신 그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믿고 집착했던 돈이 그 인생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돈이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장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나도 누군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추구했던 돈은 그에게 그러한 자리, 안정과 존중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결핍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낄 뿐입니다. 돈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죠.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 없고 또 지위와 학위는 요즘은 돈으로 살 수 있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존중, 존경, 지혜,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정과 사랑, 행복, 또 믿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해주는 그것들은 다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돈 그렇게 돈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갈망하는 완전한 평안과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함, 평안함이 없는 불완전한 그 결핍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시고자 불안하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온갖 질병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또 다른 그 우상들을 추구하는 그 헛된 그 우상들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결핍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갈급한 마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오늘 삭개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4절까지요.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삭개오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찾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리를 찾지를 못해 키도 작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막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그 자리가 나무라는 것을 알고 나무에 기어코 올라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기대시는 마음입니다. 여리고를 들썩이며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따르고 있는 그 행렬의 주인공 예수는 삭개오, 그와 같은 세리들과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왕따시키는데, 나를 경멸시키고 나를 가까이 하기는커녕 저 멀리 돌아서 가고 나에게 침을 뱉고 앞에서는 굽신거릴 수도 있지만 뒤에서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세리와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집에 머물기도 했다는 그분이 오늘 여리고에 오셨다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정말 나와 같은 이 구제불능의 이 사람하고도 정말 친구가 되어주실까? 우리 집에도 혹시 오실 수 있을까? 정말일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호기심 반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데 눈먼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 특별한 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 이 마을에 오셨다고? 그러면서 정말 보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마음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삭개오의 이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작은 키와 많은 사람들의 무리로 방해를 받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갈망으로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옛날 우리 성경 번역에는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뽕나무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냥 이렇게 제 키만큼 자라서 이렇게 휘청휘청 휘어져 있는 가늘한 가지예요. 거기에는 올라갈 수 없고 돌 무화과 나무는
18m까지 자라는 가지가 아주 넓게 퍼지고 상록수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입니다. 올라가면 내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내 몸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잎사귀들이 있는 나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무에 오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나이, 체면을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 몸짓을 계속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나무에 오르게 하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비아냥거림, 수군거리는 소리, 예수님을 향한 갈망 앞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높은 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성한 잎이 몸을 잘 숨겨주어서 일단 안심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거든요. 나를 보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숨겨야 합니다. 숨겨주니까 일단 안심이고, 저 아래 무리들 속에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잘 보이니 만족합니다. 삭개오의 그 자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충분히 만족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모습은 수려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들은 풍채도 보잘것없고 그 외모와 외향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인과 세리의 친구, 메시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에게도 그런 돌무화 나무 같은 그런 갈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 그런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22년 전에, 24년 전에 제가 연년생 두 아들의 엄마의 자리로 아주 행복하게 아이들을 양육에 전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교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전혀 제 인생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희 유치부 여자 목사님께서 맨날 이제 작은 목사야 그러시면서 신학을 해야 된다고 아주 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을 해야 돼. 처음에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제 인생에는 그런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쳐 들었는데 계속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혀 이렇게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분들에게 들려진 음성이었고 제가 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듣다가 너무 심각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저는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자리였는데 그 시간과 공간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고 기도가 안 돼요. 어쨌든 다 막혀서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사님께서 집회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잘 통변해 주시는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방언을 통변해 주시는 은사. 근데 제가 방언을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방언 통변을 좀 받으면 뭐가 해결이 될까 싶어서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는 전통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본교회 예배 외에 또 다른 집회를 찾아간다는 건 이단 취급을 받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굳이 저러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왜 꼭 저런 집회,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왔다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분들을
제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통로라고 이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 제 자리는 늘 저 예배당 끝, 교회든 학교든 저 끝에가 제 자리였는데 맨 앞에 여기 그 강사 목사님이 제일 눈에 잘 띄고 또 이렇게 어쨌든 그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동안에는 침묵 기도가 저한테는 가장 익숙해요. 조용히, 그러니까 숨소리, 저희 교회가 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그 기도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가운데도 충분히 기도가 가능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그게 너무 익숙했는데 한 번도 그 전에 물론 소리내서 기도는 해본 적은 있지만 그날 제가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막 쥐어쥐어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젖먹더니까지 다 해서 제 바로 앞에 저런 드럼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넘어서서 제 소리가 들릴 만큼 아버지만 엄청나게 외쳤습니다. 막 아버지, 이 세상이 뭐 이러다가 이거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정말 이게 몸이 막 다 부서지는 것처럼 그 정도로 아버지를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다 드리고 정말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예배가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렇게 딱 돌아섰더니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저 끝까지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그 강사 목사님의 방언 통변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방언 통변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기도 아버지를 부르느냐고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아이 둘, 3살, 4살 연년생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 다 됐고 기도는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가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출구 쪽으로 나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은 모르셨겠죠, 당연히. 저기 빨간 이 가디건 입고 오신 여자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저를 맨 앞에서 맨 처음으로 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셨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부르셨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저요? 그러면서 이 주변부터 살피지도 않고 얼른 와서 방언 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를 때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강사 목사님의 통변을 통해서 시원하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계획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게 벌써 24년 전인데 여기 24년 전이 뭐예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기도하던 건.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르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걸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자리가 삭개오의 자리였고 최근에 이제 사역에 밀려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제가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제 영이 또 공고해질 대로 공고해지고 결핍,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얼마나 이 곰핍한 가운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일에 치여서 살다가 이제 작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을 또 주셨겠죠. 하나님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말씀의 자리, 차고 넘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조금 기도했을 때 절대 음성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안 들려주세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쓴뿌리까지 원망과 분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하신 가운데 다 녹아져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조금 하고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말씀 큐티 잠깐 하고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구나 이 순간이 올 때,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들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 돌무화과 나무 자리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자리, 예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의 그 자리입니다. 삭개오의 그 자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내가 볼 수 있는,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알 수 없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계시던, 무리 속에 묻혀 계시던 그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로 오셔서 나하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놀라운 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정말로 내 집에 오시겠다고? 사람들이 절대 근처에도 오지 않고 나를 경멸하고 조소하면서 나를 왕따시키면서 나는 버려진 자, 거절당한 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 집에 오시겠다고? 그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만 보이는 그 자리를 찾아서 올라간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시선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서 올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셔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가줄게. 사실은 내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의 처소에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급히 속히 내려와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속히 내려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정말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해요. 저분 이상하시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네.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그 소리 들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무에 오른 자, 나무에 올라간 자만이 기쁨으로 또 내려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바라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드리는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만 볼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삭개오의 그 돌무화과 나무의 그 자리가 되길 원하고, 또 그 아래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며 내려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가 지체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순간
삭개오의 자리는, 그 결핍의 자리는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온전하신 사랑 앞에 회개의 영이 먼저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서 어떤 말을 선포하죠? 19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전에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바로 전장에 18장에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계명,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을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가 구원을 받아. 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 구원받을 수 있겠죠. 영생은 제 것이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이걸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이 소유, 내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따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다 갚아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하고 정말 그냥 하하호호 웃으면서 얘기를 나눠주신 것 같아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너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너 이제까지 너무나 못된 세리장이었으니까 너 이제까지 잘못한 거 빨리 다 갚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잔뜩 웅크려 있는 난 정말 죄인이고 구제불능이고 이 동족들로부터 욕을 얻어맞고 용서를 절대 받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웅크려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겠죠, 삭개오가. 그래서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남은 절반은 내가 그동안 강제로 빼앗았던 토속한 것들, 강제로 빼앗았던 그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 4배로 굳이 갚지 않아도 돼요. 율법대로라면 내가 빼앗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10을 빼앗았다면 20을 더해서 여기다 120만 넣어주면 돼요. 돌려주면 되는데 굳이 10을 빼앗은 사람에게 40을 주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돈이 나에게 가치가 없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이 돈보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 이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온전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이 그냥 쇼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뭐를 해서 내 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돌이켰다는 그 확실한 증거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 삭개오였습니다. 무리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눈에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 될 사람, 지옥에나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 고통당해도 이게 풀리지 않을 만큼 악독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유가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눈에 삭개오는 그냥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가신 거고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셨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삭개오와 같은 그 죄인의 자리, 결핍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의 자리를 완전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돼. 그게 타인일 수도 있고 혹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신 그것들을 무산시키며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값없이 그렇게 버리며 나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그렇게 경멸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영상 하나 잠깐만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된 영상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 멈춰주세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그런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범입니다. 이 살인범은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어떤 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DNA 검사 결과 이 사람이 그 연쇄 살인범, 48명의 여인들을 죽인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들이 확정이 되었는데 2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됨에도 돼야 마땅할 그 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징역이 선언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 이 사람을 향한 그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또 연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 사람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법정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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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와서 어떠한 말을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슬픔, 고통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의 그 탁탁한 마음,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었어요. 이 아버지도 이 남편이었는지 아버지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이 신앙생활 하기조차 너무 어려울 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범죄자의 그 마음을 만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죄인됨, 자신 48명의 그 무고한 생명을 죽인 자신의 그 죄인됨의 모습, 그것들을 직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베푸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큽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 우리는 스스로 용서를 못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 원망과 분노를 자극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 스스로 용서를 선포 못합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미워서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렇게 나를 다그치고 나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내 남편, 내 가족 누군가, 또 이웃,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용서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름을 같이 가서 불러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